우리 예심 유엔 워크숍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예심 선교회 전도사관학교와 예심 선교회 하야통삼을 만나서 어떻게 목회에 적용하고 있는지, 사실 전도 속에 목회도 담고 또 삶도 담는 그런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쁘게 즐겁게 또 행복한 마음으로 전도 목양하고 있는 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또 코리아 구원데이 전도 축제 40일 전도 동력 운동에도 온 교회와 함께 참여하면서 24시간이 부족한 25시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25시 범사 전도의 삶,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관계, 범사라는 게 세 가지더라고요. 시간, 관계, 또 장소. 시간과 장소와 범사, 이게 이제 시간과 장소와 관계가 그 안에 그 범사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저렇게 가끔 내 스마트폰은 저렇게 설교하다가도 저 입력이 돼서 반응을 해요. 오늘 그 예심 선교에 제가 발을 들여놓은 지 953일, 또 작정 전도 842일, 그래서 22차 오늘 2일째입니다. 근데 하루하루 오늘 또 아침 7시 50분에 나가서 8시 50분까지 횡단보도 교통전도 하다가 우리 아내에게 바통을 놓고 제가 한 15분 20분까지 해야 유치원 아들하고 엄마들을 만나서 관계전도가 돼요. 그래서 7시 50분부터 9시 10분 내지 20분까지 아침 횡단보도에 서서 관계와 전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오늘도 안 만나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고 또 궁금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하야통삼이 또한 목사로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은 생활화가 돼 있어서 하야통삼을 만나서 사실은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접목해서 또 쉬운 설교를 더 깊게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아까 광주 지부장 목사님 내공이 쌓인다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전도해 가면서 매일매일 전도 편지를 써 올리면서 또 풍부해질 수 있는 것은 하야통삼의 열매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저는 한번 하면 하는 사람이니까 들어오기가 힘들지. 그래서 작정전도 22차부터 22기부터 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 일지를 쓰면서 거기에 또 말씀 묵상과 하야통삼 했던 내용들을 또 연계시켜서 전도 후기도 쓰고 서론도 써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인사이트로 신구약 들락날락 하면서 인사이트로 또 통전적으로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쉬워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것이 삶에 적용이 됐었는데, 뭐 은퇴도 이제 얼마 안 남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김기남 대표 목사님과 알미니안즘 또 켈빈 이렇게 해서 칼뱅, 그와 또 대립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사실 알미니안은 신인 협동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지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러나 저는 어떻게 보면 신정통주의 같아요. 왜? 하야통삼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칼뱅도 아니고 웨슬레도 아니고 성경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목사하고 또 웨슬레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장로교회 목사들하고 이렇게 제가
설교 아카데미를 교회에서 그 전에 하면서 코칭을 하면서 나보고 어떻게 장르고 목사보다 더 그러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익숙한 대로 우리가 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과 교리에 너무 박혀 있다 보면 성경적이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단성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야통성을 만나서 이렇게 해가면서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쉽게 대하게 되고, 사실은 아까 구조도 말씀했고 이렇게 또 뼈대 세우기 이런 것들을 먼저 주입을 시키면, 항상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만 성경을 쉽게 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밌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예심의 하야통성을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을 본다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설교하면서 다 내 소리 하잖아요. 자기 사상, 자기 철학,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그걸 의도해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그게 이단성이죠. 그렇죠. 그러나 하야통성에서 하나님의 의도로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신구약을 오가면서 인사이트로 설교할 수 있다는 건 큰 우리 동기부여가 하야통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런 내공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예심에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하야통성, 그리고 잠언, 그리고 모세오경, 이제 여호수아까지 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제 안에 이렇게 장착이 되고 구조가 이렇게 세워지니까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사도행전에 연결해서 이제 구원대회에도 이 여호수아서와 같이 접목해서 누가복음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의도와 이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본 것을 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거기서 의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성경을 봐도 이제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의도를 뽑아내고, 구약을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만 구약을 신약화하고 신약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런 내 개인 적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설교하기가 무척 쉬워졌고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야통성을 만나서 설교가 쉬워질 뿐만 아니라 한 본문을 가지고도 아까 대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설교의 분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5분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교 분량을 조절할 수 있었다. 그리고 원 포인트 설교가 가능했어요. 왜 그런 거니? 말은 원 포인트 설교 얘기들 하는데 뭐가 원 포인트 설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포인트 하나 잡으면 그게 전체가 다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하야통성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설교를 하고 듣는 성도들, 하는 나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성경을 더 바르게 올바르게 읽고 알고 적용하면서 그것이 설교자가 먼저 은혜가 되니까 성도들에게도 이것이 전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하야통성이 주는 목회자 개인에게 유익입니다. 사실 하야통성 속에서 그 개인 경건, 체크리스트 같은 거, 그리고 조나단 웨드워드의 그 지침서들을 보면서 신앙과 윤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먼저 누가? 목사가. 우리가 그게 쉽지 않은데, 아까 우리 광주지부 김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순종하라는 하는데 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개인 경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가면서 신앙과 윤리의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가져야 하니까. 참 임마누엘은 좋아하는데 코람데오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나는 아니고 모든 것이 내 탓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경건의 신앙과 윤리의 조화를 이루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먼저 내가 자신을 체크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 읽기에서 설교까지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보면서 주어 끊기를 해가고 대화 읽기. 이 사실 대화 읽기가 과거에 색깔 묶기 성경입니다. 읽기인데 그걸 이제 대화체 이렇게 했는데 그 주제로 해서 그걸 일찍 저는 접하고 있었고 그 책을 처음 그 나온 색깔 묶기 책을 가지고 있어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대화체로 연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읽기, 통독과 정독이 가능한 아까 이 둘을 통해서 오늘 제가 대표 목사님 강의 원고를 내가 못 봤는데 오늘 제가 준비해 온 게 판박이가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좀 읽어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커스를 통해서 본문 압축 정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 세 번 읽어야 그 1장의 모든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본문을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한 본문을 20번, 30번 읽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포커스를 보면 아유 딱 여기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탁월한 그다음 포인트 잡기를 통해서 설교 구성이 가능합니다. 1대지, 2대지 이런 거. 포인트를 잡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마디 요약을 통해서 이게 다른 거 다 흘려도 그 단어나 이렇게 문맥을 딱 잡을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의미. 아까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호가스하고 한마디 요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반복해서 내 자신에게 정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요약을 통해서 한 단어, 한 절, 한 문장이 성경 전체로 이렇게 열리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야통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Q&A를 통해서 성경 내용 이해 정리하는데 무척 탁월하죠. 여러분들 천국 내비게이션, 기독교 ABC 보면 항상 Q&A가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냥 어린이들 양육하면서도 그 Q&A를 그냥 지나갔는데 어린아이가 목사님 이거는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한번 질문해봐라. 그래서 가르치는 내가 한번 대답해보고 꼭 그 Q&A는 중요합니다. 하야통삼도 그렇고 우리가 기독교 ABC도 그 뒤에 나오는 Q&A를 반드시 해야 그 배우는 것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 장점이 성경 읽기에서 설교까지 가능하고 또 전도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야통삼 하면서 여기 보면 몇 명 전도 대상들 이런 걸 보고 그러면서 전도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전도일지죠. 그리고 영성 기도 생활과 연결되는 영성일지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심 밴드의 전도일지를 제가 전도 목양일지라고 제가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맞거든요. 목사로서는 전도 목양일지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 하야통삼 안에 이것을 다 정립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무척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목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하야통삼이 주는 내 개인적인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야통삼하고 전도하면서 그 스토리가 전도 스토리가 전도 여정 스토리가 일지를 쓰는데 전혀 부담이 없어서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 정리하면서 하루의 목회 정리를 전도일지로 써서 올립니다. 올리고 이제 또 뭐 조장까지 맡겨가지고 조언들을 챙겨야 되고 그들 일지들 체근해주고 또 밴드도 답글을 가끔 달다가 이제는 안 다룰 수 없어서 누구 달면 누구 안 달아주면 삐지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본부에서 우리 부대표 목사님이 매일매일 체크해 줬었는데 요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주 부탁하고 싶은 거는 각 조장님들은 필히 답글들을 달아주셔야 된다. 그걸 제가
보면서 공감대 형성을 하고 다뤄드리고 또 조원들 지금 10명인데 그들을 매일매일 호명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고, 근데 성경 하나 읽어도 꼭 댓글을 달아서 표정도 해주고 하는데요. 이게 참 그러면서 전도일지가 풍요로워지고, 전도하면서 전도일지를 안 쓰면 전도가 마무리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가 전도에 훈련된 것이 구체화되고, 또 그러면서 그 영혼들에 대한 그 일지가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큰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천일이 끝나면 하나 책 만들자. 그래서 이제 전도 어떤 일지가 어떤 전도 수필이 될 수 있겠죠. 그걸 하면 그 가운데 어떤 하나의 상황에 대한 어떻게 대처하는 것, 그 글을 쓰면 그게 전도하는데 우리가 무척 도움이 될 수 있고, 전도 전과나 전도 수련장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죠. 고로 하야통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과 삶의 제가 이제 종합 세트다 이렇게 설명하면서요. 네 번째인데요. 하야통삼의 설교 작업을 위한 도움에 대한 제안을 좀 제가 하는 것을 말씀 나누길 원해요. 사실 뼈대 세우기를 통해서 헬라적인 이해를 좀 해가지요. 그래서 편집자의 의도, 편집한 걸 보면서 현재 사도행전, 잠언,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것만 제대로 하면 성경을 보는데 무리 없으리라고 봐요. 그것이 신명기적인 사관, 모세 오경이 기초해서 모든 성경을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구조 세우기를 통해서 히브리적 이해, 그래서 우리 권영호 목사님 이걸 또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고, 그 히브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또 실제 목회적인 적용은 우리 대표 목사님 설교 제가 이게 보면서 모세오경 때 할 때 그때보다는 이제 지금 여호수아 하시면서 이제 아주 세련되셨어 더. 그래서 이제 한 단어 이게 딱 유출해 내시니까 이게 쭉 이어지잖아요.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항천하지 하나님, 마른 땅, 여호와의 군대대장, 이거 쭉 이렇게 이어지면 이게 하나 쭉 가면 테마가 되니까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무척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 본인의 교회와 신학과 주신 은사에 따라 성경적인 자기 설교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단도 있고 교회 또 구성원들도 있고 자기 성향도 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도로목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야통삼이라고 하는 기준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재편집하고 작성해 가면 누구도 마다하는 하지 않는 그런 설교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격결로 많이 잘 안 빠지려고 하고 또 복음적인 설교를 엮어내려고 아까 힘쓰는데, 이 하야통상을 통해서 거기다가 더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런 모습들, 정말 이 시대가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가, 이 하야통삼을 잘 붙잡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설교했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런 에서 우리가 붙잡혀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정론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 즉 하나님은 선하시고 매사 오르신 분이시다, 여기 있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사건과 사물과 문제 현상만 보지 말자. 그것만 보면 답이 없다, 미로와 같다. 그래서 미로에는 항상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자. 인생의 미로 같은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다 헤쳐나갈 수 있고 신앙을 지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야통사문요, 한마디로 통전적으로 본다는 건 전지적인 관점 안에서 사건과 사물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전지적인 의미라는 건 높은 위에서 밑에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먼저 봐야 모든 성경의 연결이 이어지고 그래야 내가 복음이 안 되거든요. 그런 맥락 안에서 전지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사건과 사물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 누가복음 2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도 이제 누가 우리를 움직여 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안에서 보면서도 하야통성을 만나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봐도 이게 벌써 이제 시각이 그런 관점으로 열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제가 잠깐 말씀해 드리기로 하고, 이제 실제 목회 적용에 있어서는요, 뼈대 세우기, 구조 세우기, 실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임상되어진 설교, 우리 김기남 대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겁니다. 제가 새벽기도 끝나면 말씀 묵상 또 하야통삼 짜가 20-30분 하는 걸 매일 듣습니다. 그전에 이제 김성현 목사님 거 들었고, 요즘은 우리 김기남 대표 목사님 거 듣고, 이제는 저기 뭐까지 녹음되어 있는 그 뭐라고 이제 금방 생각 안 나는데 녹취록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걸 같이 보면서 듣고 보면서 녹취록만 보면은 이해가 안 되니까 실질 그 설교하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내 사역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를 보며, 새벽 기도와 그리고 저녁 기도 시간을 제가 활용을 해서 하야통삼을 그 시간에 나름 그 먼저 새벽에 듣고 한 것을 그 교재를 가지고 저녁에는 내가 기도회를 인도해요. 15분 내지 20분, 그리고 기도하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전도 동력 기도회가 있으니까 같이 연결시켜서 이어져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확히 읽고 듣고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목사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뼈대 세우기, 구조 세우기, 우리 대표 목사님의 임상적인 목회 적용의 설교를 듣고 이어져 가고요. 그리고 매일 하야통삼 저녁 기도회 15분에 25분, 20분 설교, 그리고 기도회를 자유롭게 하고 가르쳐야 사실 내 것이 되더라고요. 하나를 이렇게 배우게 가르쳐야 내가 그것이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 다른 데 바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예심 전도 만나고 뭐 그러잖아도 오전 지키는 내 꼬박꼬박 해서 말씀이나 도서나 이런 걸 했던 사람인데, 예심 만나가지고 더 다른 사람들을 만날 시간이 없습니다. 뭐 연합회도 많이 하고 뭐 별별 다 따라다닐 때 많은데, 이제 그런 이걸 없어서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에 전도 목회 여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요즘 이제 12시 가까이 되면 댓글 또 밴드 보고 안 달아줄 수 없으니까 그거 하면 12시 반쯤 잡니다. 이제 4시 일어나서 또 새벽기도 해야 되겠죠. 이런 거 보면 25시를 살아도 부족한 거예요. 목사가 진짜 목회를 하려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심 전도예요. 그리고 하야통삼이에요.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그러시다고, 야 도둑질 하지 말아라. 내가 마땅히 수고해서 나누어라 이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누구 거 뺏겨서 설교하는 거 쉬운데, 그걸 내 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차피 설교 준비할 텐데 이미 다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자료 갖다가 내가 내 맛을 내줘야 그 집이 이름 있는 식당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작업을 하야통삼 만나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그렇게 해 가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이어가는 거니, 개관과 구조로 보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제가 처음에 개관할 때부터,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했어요. 하고
이제 요즘 또 되어가면 지금 세 번째 갑니다. 이건 여호수아 하나를 가지고 개관해서 한번 갔고, 그다음에 뼈대 세우기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는 요즘 다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이제 포인트 잡기 이런 거 쭉 하는데, 서두에서 이제 김성은 목사가 좀 해줘서 그거 참고했는데, 이제는 내가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 연결해 가고, 요즘에 이제 또 새벽에 이렇게 목사님 해주시니까 그러면 또 한 번 듣고, 그러면 이게 내 안에 이렇게 쌓여요. 쌓이니까 여기서 뭐 창세기 가지고 지금 하라도 지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은 함께 이것을 먼저 구조 세우고 그 구조를 보고, 그다음에 심화 과정으로 또 다루고, 아까 얘기했던 것이 장으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다뤄가고, 또 이제 공예배 설교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이거 짜고 한 것 같아 내가.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강의도 몰랐는데, 그다음에 그 공예배 설교 두 번 반복 저녁 기도회, 적어도 2번 이상 반복의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니까 내게 돼요. 먼저 내게 되니까 내가 이게 은혜가 돼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현장 전도에서 있었던 예화는 자동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르게 보죠. 그러다 이제 78세 되신 집사님 한 분 있는데, 목사님 저도 교통하는 데 가서 서 있을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오는 날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바톤을 이어서 대리를 해주는데, 한 번이라도 빠지면 뭐 하니까 그날 서 있다가 경험을 한 거예요. 허리 아파서 78세 된 집사님이 그 원주에도 부흥회 때 오셨었는데 와서 뛰고 그러셨었는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이게 목사님이 힘든 거 이제 알았다. 자기들 해봐야 알잖아요. 그런 속에서 성도들이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목회적인 적용 설교, 교회 실정에 맞게 활용 적용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착이 됐고요. 이제 정리할게요. 하야 통삼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체하지 마세요. 제가 늘 우리 예심 전도사관학교 조장 모임에서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먼저 조장들이다 먼저 해라. 그렇게 하면 나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야통삼은 빠를수록 좋다. 예심 전도를 하려면 하야통삼은 필수다. 부담스러워도 괜찮아요. 전도와 하야통삼이 같이 가게 돼야 돼요. 우리 강신근 박사님이 신앙과 윤리는 두 수레바퀴와 같다고 그랬는데, 예심 전도와 하야통삼은 양날 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목회하면서 요즘 하면서 느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앙과 윤리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전도와 하야통삼은 양날 검이다. 그렇습니다. 발표자가 할 수도 있고 하고 있고, 그리고 된다면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다. 예심이요, 예심 전도와 하야통삼은 영원하다. 감사합니다.